잠언서 16장,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 2절, 3절 우리 석절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 2절, 3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도 정성껏 아멘. 믿음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성의 없이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배심을 주시고 아멘 할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머피의 법칙 들어봤죠? 모처럼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기가 하려면 하나같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피의 법칙의 원뜻은 뭐냐? 어떤 일이 잘 안 될 거야 하고 생각하면 항상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왠지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이 날 시킬 거야 하고 생각하면 정말 학교에서 자신이 꼭 지적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활 속에 종종 이런 경우를 체험합니다. 만나기로 했던 사람하고 이상하게 엇갈리고 하려는 일들이 괜히 흐트러지는 것을 바라볼 때 난 머피인가 봐 라며 푸념 섞인 불평을 아마 우리 한두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모두 하나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에도 사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불평과 원망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께서 내 생활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오늘 또 순탄하게 인도할 거야. 그런 믿음들 다 가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 인도하실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의지하는 것입니다. 놀랄 일이 많아 벌쩍벌쩍 뛰면서 생활하는 하루를 위해 새벽 시간을 주님께 우리가 드려봅시다. 우리가 새벽을 저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희의 다닐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가 순탄하게 아브라함 인도하시고 엘리에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앞길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꼭 있길 바라고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우뚝 솟은 산처럼 절대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우리 8절과 9절 먼저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오늘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꼭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시편 91편 1절과 2절 3절 우리 석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연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에서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전염병에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코로나입니까?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건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혼란에서 건짐을 받고 이 무서운 코로나에도 우리가
절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되게 만다는 것이에요. 일이 이상하게 꼬인다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일이 꼬인다.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상과는 달리 일이 꼬일 때 자주 쓰는 말을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다, 머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오래전에 SBS 텔레비전에서 TV 전파왕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거기에 서울 시내 500명을 대상으로 머피의 법칙 베스트 5를 이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공부 안 하면 시험을 어떻게 틀려요?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하면 어떻게 할까요? 헷갈려서 틀린다.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 1번입니다. 공부하면, 공부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어떻게 틀려? 헷갈려.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입니다. 시험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 택시 법칙인데요. 급해서 택시를 기다리면 맨 반대편만 와, 택시가. 기다리지 못해서 건너가면 이제는 먼저 있던 쪽으로 빈 택시가 온다는 택시의 법칙입니다. 기다릴 때는 안 오고, 그래서 건너가면 또다시 그 자리에 택시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3위는 여러분, 자명종 시계를 오전 6시에 맞춰두면 언제 울릴까요? 오후 6시에 울리는 그런 시계의 법칙입니다. 새벽 5시에 틀어놨는데 다시는 안 울리고 오후 5시에 울립니다. 얼마나 그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의 법칙은 기다리던 전화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신발끈까지 다 묶고 이제는 막 나가려는데 그 순간에 전화벨이 울린다는 그런 것이 바로 3위, 4위를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베스트 5에는 들지 않았지만은 신세대의 답변에는 특별히 남녀의 애정과 시험에 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여러분 동창회에 종종 가지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뭘 했어요? 꼭 결혼을 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미혼이라는 것도 거기에 나옵니다. 미팅에 나가서 저 애만 안 걸렸으면 하는데 꼭 그 애가 짜게 된다. 꼭 저 애만 안 걸렸으면 하는데 꼭 그 애만 걸려. 짝사랑하던 마음의 정리를 끝내면 그때부터 접근해 온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선생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재미있는 예화를 섞어서 말하면 마치 시험 볼 때는 본론은 생각지 아니하고 뭔만 생각날까? 예화만 생각나는 그런 법칙도 있었습니다. 한편 직장인들은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를 찾으면 주유소는 꼭 반대쪽에 나타나고요. 박앤 세일할 때 가보면 꼭 살려는 물건은 세일 뭐요? 제품목으로 그렇게 꼭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서 제일 짧은 줄에 서면 꼭 안에 있는 사람이 오래 일을 봐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동안 이런 코로나를 만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코로나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지금 인종차별 때문에 그 백인이 경찰이 흑인을 눌러 죽인 그런 사건 때문에 지금 엄청난 그런 폭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2년에 LA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그때 지금 버금간답니다. 미국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폭동 때문에, 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폭도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더욱더 그냥 막 불에 기름을 부은 듯이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는요 3,006억 마리의 뭐가 나타났어요? 메뚜기떼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메뚜기떼가 막 3,600억 마리래. 케냐 시민이, 케냐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이집 케냐 국민이 이틀 먹을 양식을 이 메뚜기떼가 그냥 하루에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막 아프리카만 갑니까? 옆에 막 그냥 인도까지 막 저 스리랑카까지 막 콜롬보까지 막 다 지금 넘어가고 있답니다. 그 메뚜기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먼저 1절 볼까요? 1절 한 번 더 봅시다. 1절 시작. 마음에 경영은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면 아멘.
언제나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작정해도 우리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거지요. 마음속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말을 정리하고 은원을 모으지만은 이를 적당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미국에 유기영 목사님이 카톡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살아갈 수 없대요. 미국이요. 얼마나 힘들고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폭동 때문에, 또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뉴욕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3절 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적당하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맡아주실래요? 그런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건만은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눈덩이를 언덕 아래로 굴려 떨어뜨린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맡긴다는 말은 온전하게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정과 결정까지라도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맡기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들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기도에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모든 문제를 맡기면 내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만사를 내 자신대로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리한척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내가 늘 말하지 않아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네가 잔머리 아무리 굴려서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하고 네가 그렇게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잔머리 굴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가? 만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장하신다라고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행사가 형통하는 복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는 일마다 여러분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하는 일들 또 사업장과 자녀들이 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요, 여러분 여호와께 맡겼으니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잠자자 게으름과 태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정열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과 태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나는 맡겼으니 나는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숙명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게으릅니까? 맡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태만하게 살아갑니까? 이건 맡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방종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게 아닙니다. 이거 숙명론, 이거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예정론과 숙명론은 아주 다릅니다. 예정론은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고 숙명론은 될 대로 되겠지. 여러분 성경은 숙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숙명론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만 볼까요? 먼저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5절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아주 좋아했다고 그랬죠. 해군산학교를 제가 실패하고
총신대 1학년에 입학해서 제가 저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옛날 성경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하려는 최선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해라. 다른 데 눈을 팔지 말고 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걸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 11장 우리 12절 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너희가 구원을 이뤘다고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열정이고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받을 복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바울은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야 그가 미쳤다. 바울이 미쳤다. 바울의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일했으면 미쳤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주를 위한 것이요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온전해도 주를 위해서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온전하여도 주를 위하여 미쳐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주를 위한 것이고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는 일에 미쳤기 때문에 성공과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나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친다는 말은 정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자기의 생명 전체를 바치는 것을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친다는 말은 생명을 불태우는 것이요 미친다는 말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요 미쳤다는 말은 목표에 도취하는 것이고 미쳤다는 말은 나의 대상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고는 그림에 미쳤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들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유명한 작품. 그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베토벤은 음악에 미쳤기 때문에 인간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작품들을 원 없이 만들었습니다. 미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음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에 미쳤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 절대로 어떤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다는 말은 강한 사랑의 대상을 갖는 것이요 그 대상에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정열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친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안타깝게 찾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식욕이 왕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친다는 것은 좋은 것이요 미치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체념이니 의욕상실이니 낭망이니 권태니 모두가 미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얼마나 한가하면 의욕상실, 권태, 우울증이 걸리겠습니까?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삶의 빛을 잃어버리고 생활의 활기를 상실하고 행동에 박력이 없습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 여러분 보세요. 뭐 권태니 우울증이 이런 사람이 걸린 사람이 무슨 활기가 있겠습니까? 살기는 살지만 낙엽처럼 떨어진 낙엽처럼 굴러다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활은 생기가 없고 정열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열의를 가져야 됩니다. 열의가 있는 사람 무슨 일에나 성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요 뭐하는 사람이요? 미켈란젤로 뭐하는 사람이요? 화가도 되고 조각가도 되는데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여러분 오래 살았어요. 90살.
90세 고령에도 창조의 작업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라파에 가면 얼마나 많은 성당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까? 라파엘로 미켈란젤로가 말입니다. 나중에는 목이 굳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하는 말은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그런 일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그런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셀은요 98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죽기 전날까지라도 세계 평화에 관한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8세는요 내일 모레 100세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세계 평화의 글을 그때까지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신을 일관하는 사람, 자기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결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몇 장?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이요.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에 나온 사람은 몇 번이나 암송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여러분 주님을 꼭 사랑하길 바랍니다. 변덕 부리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지 말고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 처음에는 천사였는데 지금 보니까 천사가 아니에요. 이건 변덕쟁이에요. 그런 신자를 누가 믿겠습니까? 장로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마음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꼭 여러분 은혜가 많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변함없이 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변함없이 사랑해도 변함없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주님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 자기 소신을 일관하는 사람, 자기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 한결같이 한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대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성격상의 결함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성격이 달라가지고 이혼한 부부가 어디 한두 부부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칠 줄 알아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이상에 미쳐서 위대한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실지 않는 상록수처럼. 저기 나와 있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실지 않는 상록처럼. 내가 전반부, 여러분들 후반부. 꺼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실지 않는. 여러분들이 전반부 시작. 불길처럼, 샘물처럼, 상록수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해요.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실지 않는 상도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치 않는 급이, 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늘 푸른 빛을 띠는 그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미국에 이 사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성경은 뭘까요? 록펠러를 잠깐 소개합니다. 록펠러 이야기. 저분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저분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저분은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이제 죽었는데 몇 살 살았습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아주. 록펠러가 98살까지. 제 부자가 98세니까 엄청나게 장수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 치아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좋은 것도 굉장히 축복이에요.
아까 강장로님 기도 오기 전에 내 방에 이제 대표 기도원이 물어보니까 이빨 값이 그냥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빨이 좀 상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김덕순 권사는 이빨 성은 사람하고 장가가지 결혼하지 뭐더러 저렇게 했더니 목사님 내가 벌어서 이빨 치료합니다. 누가 벌었다고 안 씁니까? 자기가 벌었다는 거예요. 벌었어도 이빨 치료 않는 거에 좋죠. 근데 막 전적이 막 2천만 원가 나왔대요. 처음에. 지금 어느 한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그렇게 이빨 치료고 이러면 막 딱딱한 건 깨물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98세까지도 자기 치아를 다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분 록펠러 재단의 시조예요.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면 그 아래 쫙 펼쳐 있는 곳이 바로 뭐냐? 록펠러의 건물들입니다. 엄청나게 건물이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입니다. 이분이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저기 써 있네.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12개 세웠는데요. 집은 조그만 대학이 아니라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웠고요. 교회만 몇 개요? 4,928개요. 여러분 조그만한 우리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뉴욕에 허드슨강 옆에 있는 저 록펠러 같이 예배당을 하나 들어봤는데 석조 건물 대리석 예배당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예배당은 거의 5,000개를 지었어요. 왜? 어머니가 죽을 때 너는 돈 많이 벌어서 너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마음껏 지어라. 이렇게 어머니가 유언하고 죽었는데 어머니 유언 따라서 저분이 4,928개 예배당,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가. 네, 언젠가 이 어머니가 자식을 가르쳤던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0계명. 뭐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자료도 없지만은, 그 얼마나 어머니가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들 30분씩 낮잠을 잤고요. 그래서 난 록펠을 보면서 야, 나는 98세까지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 나는 낮잠을 못 자거든요. 난 낮잠이 자체가 안 오니까. 근데 이분은 꼭 30분씩 낮잠 잔 것이 굉장히 장수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책에 써 있고요. 근데 어머니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많은 감동 감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11조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언제나 어릴 때부터 11주머니를 2개 딱 만들어 줘가지고 하나는 11조 주머니, 하나는 네가 쓰는 주머니. 언제나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록펠러를 믿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싶거들랑 여러분 꼭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나의 11조가 세계에서 제일 많게 해달라. 이 말은 네가 제일 부자가 되고 싶거들랑 11조를 제일 많이 해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11조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가 많아졌다는 말은 수입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가 12하나를 가졌으면 네가 12아홉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11조가 많아졌다는 말은 그만큼 수입이 9배로 많아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록펠러 어머니가 특별히 이 록펠러에게 언제나 이걸 가르쳤습니다. 주일날 어디에 가느냐? 넌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에는 반드시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보고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평안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어릴 때부터 귀가 아프도록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날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어디 가지 마세요. 일부 때도 말씀드릴 끝나는 주일날 놀러 가다가, 주일날 계모임 가다가, 신자가 주일날 다른 데 가다가 사고 난 사람 나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절대로 주일날 딴 곳에 맞지 마세요. 왜?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로드스데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은 일요일날이라고 하지 마세요. 보니까 일요일날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공휴일도 아닙니다. 주일날은 바로 주일날은 주님의 날, 바로 그래서 주일이에요. 아멘. 권사가 또 집사가 목사님 일요일날 아주 그냥 잘못 배웠어요. 어린애들에게도 반드시 주일날 가르쳐야지. 집사인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요일날 그러니까 애들 또 뽑아서 일요일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날이 아닙니다. 공휴일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예배하는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일날 딴 곳에 가지 마세요.
주일날 잘못 갔다가 평생 우는 가족 많아요. 주일날 어디 가십니까? 제목이 그래요. 주일날 어디 가? 주부에 써 있잖아요. 주일날 어디 가십니까? 우리 성경 몇 군데, 세 군데 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 1장 15절을 봅니다. 마가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잘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잘 믿는 것이, 예배 잘 못 드리면 여러분 절대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1장 3절 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읽고 말씀을 잘 듣고 그 가운데 지킬 때 하나님 여러 앞글을 환하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 저분이 무디입니다. 저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날에 나는 국내의 추문들을 긁어모은 추잡한 일요일 신문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 토요일날 오후에 떠나 일요일에 돌아오는 그런 여행은 하지 않겠다. 나는 주일을 하나님 명령대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습니까? 친척들 결혼식이 주일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이 주일날 결혼식을 해도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것이 옳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할 수 없이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라고 해라고 그러지만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친척들이 주일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주일날 범하지 마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그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내가 친척이 주일날 결혼한다면 내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목사인 나는 안 가는 것이 당연하고 권사인 당신은 가는 것이 옳습니까? 목사나 권사나 마찬가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목사도 여기서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간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기 목사야? 그럼 권사는 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주일날을 지킨다는 말은.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친척과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불화가 생기느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불화도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것을 강요하면 따라갈 수 없잖아요. 때문에 불화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어디를 가십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절대로 내 날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일날 어디 가십니까? 주일날 절대로 놀러 가지 마세요. 객꾼들 모임 따라가지 마세요. 슬피 올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일날 내 것이 아니라 공휴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나간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사람 보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이고 우리는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그 예배 연장선에서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그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 하나 여러분들의 심령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한 주간 동안 오늘 배운 이 말씀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바로 살면 하나님 여러분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